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한 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뮤에서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한국서부터 싸우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씻으러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국수가 땅으로 흐르더라.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하베르 안에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은
들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이를 끊어보고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떼서 그 머리를 뜯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뜯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시스라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자를 통하여 부러지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 어디 걸음이 어찌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두려움을 배우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차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본 양쪽으로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가 보기에 꿈이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저주받은 주민 복받은 여인입니다. 야엘의 헌신과 시스라의 몰락, 드보라의 찬양과 시스라 어머니의 탄식을 통해 주를 사랑하는 자와 주를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은 그날의 전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관여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또한 이 전쟁을 야빈 시스라와 드보라 바락의 갈등으로 보지 않고 모든 가나안 민족과 주의 백성의 전쟁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19절은 두 차례나 여러 왕들이 무깃도에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일종의 과장법을 사용하여 이 전쟁의 중요성을 가나안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과 주의 백성의 싸움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이렇게 표현할 만하기도 한 것이 6절, 7절, 8절 말씀에서는 패배주의와 무관심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이 첨단 살상 무기를 자랑하던 야빈의 군대를 물리친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원수들이 무깃도의 물가 다한에게서 싸웠습니다. 무깃도는 기손강에 위치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기손강가에서 시작된 전쟁이 무깃도까지 번져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군인들은 자신들이 쉽게 이스라엘을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는 싸울 생각보다는 이 전리품인 은을 약탈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리품은 은을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20절로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통해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늘에서는 별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이탈하여 시스라와 싸웠다고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비가 내려 기손강을 범람하게 했습니다. 시스라가 4장 15절에서 병거를 버리고 도망간 것도 아마 비가 내리는 계절이 아니어서 비가 올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 질퍽해진 땅에 병거의 바퀴가 박혀 이동이 어렵게 되자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기손강이 범람하여 시스라의 병거를 휩쓸어 간 것은 마치 출애굽 때 홍해의 물이 이집트의 병거들을 휩쓸어 간 것을 연상케 합니다. 때 아닌 비에 적군의 병거들이 휩쓸려 가는 것을 보고 더욱더 용기를 얻은 드보라가 21절 하반절에서 소리칩니다.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이 홍수로 혼비백산한 적들을 뒤쫓으며 죽이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땅 짚고 헤엄치기와 같은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살육이 시작되자 적군의 진영은 더욱더 처절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2절에 보시면 이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렸습니다. 이 말발굽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이 노래에서는 이
이미 21절에서 시스라의 병거들이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 갔습니다. 4장 15절로 16절에서도 바락이 병거 부대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말발굽 소리는 공경에 빠진 시스라 군대의 말들이 다급해져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말발굽을 치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대적인 승리를 노래한 시인이 갑자기 23절에서 메로스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메로스는 이곳에 한 번 등장하는 마을 이름이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성읍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것은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드보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천사가 이 성읍에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메로스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을 대표해서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해방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 성읍들에 대한 저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서도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수운을 세운 야엘에게 내려지는 축복을 기대하게 하며 동시에 대조를 이룹니다. 선민이라 할지라도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 무한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메로스에 대한 저주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한 주님은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서도 획기적인 공을 세운 된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미 4장 17절로 22절에 기록된 일을 요약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27절 말씀에서 굽부러지다와 쓰러지다를 3번씩 반복하여 야엘이 참으로 강한 자를 넘어뜨렸다는 것을 강조할 뿐입니다. 28절로 30절 말씀에서는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죽어 시체가 되어 있는데 시스라의 어머니는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은 전투에 임한 남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 시스라의 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전쟁 때문에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것에 반해 일부는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이방 여인들 중에서도 야엘처럼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이 비참하게 되는 여인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드보라는 7절에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날 승전가를 부르며 기뻐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과 싸운 적장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통곡해야 합니다. 두 여인의 엇갈리는 운명을 대조하기 위해 시스라의 어머니가 노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스라를 죽여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야엘은 허름한 텐트에 거하던 촌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들이 전쟁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시스라의 어머니는 궁에 거하는 상류층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느끼는 감정이 매우 대조적이지요. 야엘은 기뻐 춤추고 있는데 28절에 보시면 시스라의 어머니는 창밖을 내다보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극도로 불안합니다. 그의 병거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가 왜 이처럼 늦게 오는가? 라며 불안해합니다. 29절로 30절에서 시스라의 어머니는 별일 없을 것이며 너무나도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오느라 늦어지는 것일 것이라고는 시녀들의 말을 들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시스라의 어머니는 자신도 여인이면서도 전쟁에서 여인들이 제물이 되어 남자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희생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무지하고 못 배운 여인이 아니라 당시 가장 많이 배운 귀품이 있는 귀족 여인이 전쟁에서 희생되는 여인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지요. 여자에 대한 비하 발언이 남자가 아닌 여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자기와 자기 아끼는 사람들만 피해를 입지 않으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을 가진 여인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녀의 아들을 죽이셔서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이라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심판입니다. 시인은 시스라가 죽은지도 모르고 그가 전쟁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며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하여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모두 다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날의 전쟁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 것을 묘사한 시인은 31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소망으로 노래를 마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이 전쟁에서는 여호와를 대적한 적과 여호와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이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적들이 시스라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게 해달라고 드리는 간구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주의 원수들을 구체화시키지 않고 의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정황에서 주의 원수들이 꼭 이방인들이 아니라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본문에서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야엘, 드보라, 바락 등이 이 부류에 속하지요. 어두운 세상에 항상 빛을 비추고 생명을 선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이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지친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 생명을 선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40년은 한 세대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드보라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바락이 사사로 군림할 동안 이스라엘은 평온합니다. 드보라는 사사기 안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최고의 평가를 받는 사람 지도자입니다. 그 어디에도 그녀에 대한 부정한 평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사기 안에 묘사된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어만 가는 이스라엘의 형편과 전혀 완벽하지 못한 사자들의 모습을 감안하면 드보라는 참으로 놀라운 완벽한 지도자로 묘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이방 여인 야엘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을 사랑한 두 여인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과 이방인이 함께 만들어낸 걸작품이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시스라처럼 비참하게 몰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야엘처럼 돋는 해 같은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십니다. 최후의 승리와 구원을 주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들의 몫이지요. 그래서 해처럼 밝게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기를 소망하며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해처럼 솟아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주위에 빛을 발하는 인생, 소망을 주고 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 인생도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주위에 빛을 발하는 인생, 해가 돋는 것처럼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해 돋는 인생,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십자가 오늘
아버지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것들이 그런 얘기죠. 김인중이 그러겠지? 저것이